은혜와 사랑이 이 무더위 가운데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두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사도행전 말씀을 보다가 물론 지난주 제가 설립기념주일 때문에 마태복음을 보았지만 갑자기 왜 고린도서냐 이렇게 의아했을 분도 있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덴에서 그 다음에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지난번 마지막으로 봤던 데가 1년 6개월 동안 복음 전하던 데가 어디예요? 그런 적 없어요? 고린도.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얼마 전에 파리에서 뭐가 있었죠? 올림픽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에 그 지역에 일종의 올림픽 같은 경기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여러분, 이번에 파리 올림픽이 몇 회 올림픽인지 아시는 분? 33회야. 그러니까 4년에 한 번씩 33회니까 약 130여 년 전에 제1회 이 올림픽이 어디서 열렸을까요? 아테네에서 열렸어요. 왜 아테네에서 열렸는가? 지금부터 약 2700여 년 전에 아테네에서 올림피아가 있었어요. 오늘날과 같은 올림픽 경기가 지금부터 2700년 전에 바울이 전도하던 그 아테네에서 있었어요. 몇 년에 한 번씩? 4년에 한 번씩. 그때 똑같이. 여러분 이번에 올림픽이 몇 월 달에 했어요?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 했어. 저는 그럴 때마다 옛날에 이상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제일 뜨거울 때?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서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파리가 환경 올림픽을 하다 보니까 이 선수 숙소에 에어컨을 안 넣은 거예요. 더워 죽겠는데 왜 그럼 날짜를 좀 선선할 때 하면 되잖아. 에어컨 필요 없을 때. 근데 왜 이 제일 뜨거울 때 하는가? 이유가 있어요. 2700여 년 전에 아테네에서 올림피아가 있을 때 언제 했냐? 4년에 한 번씩 7월 말에서 8월 어간에. 그래서 쿠베르탱 남작에 의해서 올림픽이 다시 이제 지금부터 130여 년 전에 개최하면서 제1회를 그래서 아테네에서 4년에 한 번씩 기간은 7월 말에서 여러분 내년에 보세요. 4년 후에 올림픽을 언제 하나 여러분 아마 4년 후에 보세요. 지금쯤에. 거의 항상 7월 말에서 8월 초에 했는데 제가 볼 때 유일하게 그 날짜를 어겼던 게 우리 서울 올림픽이에요. 7월 말에 안 끼고 9월쯤 가서 했어요. 아마 한국의 특수한 날씨 때문에 어쩌면 그랬지 않았는가 생각하는데, 그런데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던 그 지금 그리스, 당시 바울이 지금 아테네를 거쳐서 지난번에 고린도로 갔던 그 당시는요, 도시국가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도시가 다 하나의 국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수원이 하나의 국가, 수원에도 국가가 있고 오산에도 하나가 있고 뭐 안산에도 국가가 있고 지금은 도시이지만 그때는 다 국가였어요. 그래서 그 국가들마다 어떤 친선과 경쟁과 이런 거를 위해서 4년에 한 번씩 올림피아에서 이제 그걸 했던 게 올림픽의 유래인데 아테네에서만 했냐? 아니에요. 이 고린도에서도 했어. 고린도는 몇 년에 한 번씩 했냐? 2년에 한 번씩. 그래서 아테네에서 한 거를 올림피아라고 그러고 고린도에서 한 거를 이스티미아라고 불렀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스티미아. 그러니까 이스티미아는 일종의 2년마다 했던 올림피아 같은 경기예요. 장소가 달라. 근데 왜 그때 당시에는 그런 걸 했냐면 그 도시들마다 모시는 신이 달랐어요.
그래서 아테네에서는 제우스 신을 위한 종교 축제로 올림픽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올림픽이 열리면 그 성화 이거를 어디서 해요? 올림피아에서 해. 지금도. 그래서 성화 봉송을 하잖아요. 다 유래를 갖고 있는 거야. 근데 고린도에서 했던 이 이스티미아라고 하는 종교 축제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위한 종교 축제로. 그러니까 뭐와 같냐면 여러분 우리 70년대에 박스컵이 있었어. 박스컵이 뭐야? 박정희 대통령 기념 축구대회 박스컵이야 그게. 그러니까 올림픽은 본래 제우스 신을 위한 제우스 기념배예요 일종의. 그럼 이스티미아는 포세이돈 기념 대회예요 이게. 그러니까 종교 축제였어요. 종교 축제. 그래서 그 당시에 주요 종목들이 달리기, 복싱, 전차 그런 경기들이 지금 있었고 2년마다 벌어졌던 이 고린도에.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바울이 지금 고린도로 갔는데 막 이스티미아 축제가 끝나고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에 얼마 동안 있었어요? 1년 6개월을 있었어. 1년 6개월을 있으면 고린도에서 이스티미아는 몇 년에 한 번씩 있다고요? 2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1년 6개월을 지나면 지금 곧 이스티미아를 고린도 이 당시 사람들이 준비를 할까 안 할까요? 또 준비를 하는 거야. 여러분 지금의 올림픽은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하잖아요. 88년에는 서울에서 했고 2024년은 파리에서 했고 아마 4년 후에는 다른 나라에서 하는데 이 당시는 그게 아니라 아테네에서 계속 4년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는 2년마다 계속 이 체육대를 하다 보니까 이 고린도 사람들은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보다 이 체육에 대해서 더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더 잘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에 보면 이 믿음 생활을 뭐와 연관을 시키냐면 운동 경기와 연관을 시켜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의미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기까지. 여러분 그냥 자기가 기분 내킨다고 혼자 다름질하면 상이 있어 없어요? 하나 없어. 근데 상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이게 정식 경기야. 오늘날로 말하면 정식 올림픽 경기에서 지금 다름질하는 사람들에게 상이 있다. 그걸 예를 들어서 지금 이스티미아 체육 경기에 참여한 그 사람이 상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다름박질을 하는 것처럼 너희도 이 말을 들었을 때 고린도 사람들은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다름질하는 자들이 우리 같으면은 그냥 저녁에 조금 날 더워지면 심심하면 운동장 가서 내 달리기 할까 이 생각한 게 아니에요. 정확히 딱 알았어. 이거는 이스티미아 운동 선수들이 어떤 메달을 위해서 최선을 지금도 달리기 하는 그 경기에 선수들이 달리는 것처럼 너희도 여기 말씀해 보면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라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뭐와 연관시킨 거예요? 그냥 다름박질이 아니라 올림픽 경기에 나간 선수가 그렇게 다름박질하듯이 너희도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는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마치 그냥 선수처럼이 아니고 아마 후보만 돼도 내가 정식으로 뽑히기 위해서 할 텐데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경기 끝난 어떤 해고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이 마치 그냥 늘어져 있는 모습 같은 이런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에 바울이 볼 때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그리고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구처럼 해야 된다고요? 운동선수처럼.
운동선수가 올림픽 경기에 나간 것처럼 그 올림픽 경기에 나간 그 선수가 상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올림픽에 어떤 선수가 나갔어요? 나가기까지 얼마나 그 과정에서 아무나 나가? 근데 나갔는데 이 선수가 대회를 앞두고 그냥 맨날 술을 먹네? 훈련을 해야 되는데 맨날 자빠져 자요. 그러면은 국민들이 뭐, 야, 뭐, 그 네 일이지 뭐 알아서, 이거 네 능력껏 그러겠어요? 욕을 먹어. 얼마 전에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팀 가운데서 손흥민하고 이강인이 문제가 됐어요. 왜 문제가 됐어? 대표팀을 소집을 했는데 이강인이 자기 마음에 맞는 애들하고 뭘 쳤어요? 탁구를 친 거야. 내일 시합인데. 그러니까 손흥민이 볼 때는 야, 내일이 시합인데 오늘 무슨 우리가 회의도 하고 내일을 위해서 조금 이렇게 단합도 하고 해야 되는데 니들끼리 가서 탁구를 쳐? 이 싸움이 났잖아. 그때 당시 여러분 돌아보면 전 국민이 누구 편 들었어요? 손흥민이 편들게 손흥민이 좋아서가 아니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프로축구 지금 대한축구협회가 엉망이에요. 축구 감독이 누가 됐어요? 홍명보가 됐는데 왜 홍명보가 문제가 되는 것 중에 예전에 홍명보가 감독이었던 적이 있어. 근데 선수들을 이끌고 해외 대회에 나갔다가 예선에서 어떤 그 경기 떨어지고 나서 그 선수들 데리고 룸사롱 가서 술 먹었어요. 외국 나가서. 난리가 났어요. 아니, 국가를 대표해서 대회를 나간 선수들이 졌어도 그렇지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노력할 생각을 해야지 지들끼리 나가서 좀 거친 얘기죠. 술을 처먹고 앉았어? 그건 남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대표라고 뽑아준 그 국민들에 대한 모독이에요. 지금 바울은 운동선수가 어떤 지금 도시 국가들마다 지금 그 선수들을 지금 대표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올림피아에 아테네에서 열린 올림피아도 나가고 고린도에서 열린 이스티미아도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상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겠냐?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상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2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절제할 수밖에 없죠.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요? 예를 들어 체중 경기 이러고 있으면요, 선수들 예를 들어 복싱 선수 무슨 체중이 지금 오늘날도 이 체중과 관계된 운동하는 사람들이 먹을 거 못 먹어. 평소에는 먹다가 다 이 올림픽을 앞두고는 자기가 먹는 것도 생활도 모든 거를 절제하는 이런 삶. 그래고서 대회를 나가도 1등을 하니 많이 그래. 오늘날이야 여러분 뭐 요즘 같은 우리나라 조금 먹고 살기 좋아지니까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그러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솔직히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어. 옛날에는요, 운동선수가 한번 뽑혀 거기서 금메달을 따야 자기의 인생이 풀리는 거야. 왜냐면 당시에는 그 선수가 되면요, 공부를 안 했어요. 안 시켰어. 오직 운동만 했어. 거기서 만약에 자기가 등수를 못 내면 인생이 그냥 꼬이는 거예요. 그냥 그 논팽이 되는 거예요, 딱.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그 금메달을 따려고. 여러분, 얼마 전에 요즘은 보면 동메달을 올림픽 나가 동메달 따면 우리가 축하해줘요. 야, 동메달밖에 못 땄냐고 욕해요? 요즘은 다 칭찬해줘. 근데 여러분 보세요. 20, 30년 전에 동메달을 누가 따고서 메달을 딱 시상식 하는데 자기 동메달 땄다고 웃으면 국민들이 뭘 했을 것 같아요? 저게 동메달 따고 웃어? 욕먹었어요. 세상이 좋아지고 삶이 여유가 있어지니까 동메달 따고서도 축하해주고 메달을 못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어 이러죠. 올림픽 경기에서는 이 당시는 지금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런 것이지만 이 당시는 소위 말해서 금메달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1등을 못하면 그 모든 그동안의 4년의 수고가 헛수고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에서 1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운동선수들이 있는데, 바울은 그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래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야.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금 우승을 한 사람들에는 뭘 받냐면 상을 받죠. 여기 지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 승리자의 관이 어떤 승리자의 관이래요? 왜 썩을 승리자의 관이야? 여러분, 오늘날은 1등을 하면 뭘 줘요? 금메달을 줘. 금메달이 썩어야 안 썩어요? 안 썩어. 물론 몇 끼로 한 거를 이 모조품으로 주면 세월 지나면 썩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오늘날 많은 보석이 있는 중에, 여러분, 다이아몬드 요즘 시세 없어요. 왠지 아세요? 다이아몬드를 만들어. 근데 이 보석 중에 유일하게 지금 가치가 요즘도 정말 사상 최고치로 올라가는 이 보석류가 있어요. 뭐요? 금이야. 근데요, 지금은 금메달을 주지만, 여러분, 우리가 손기정 선수가, 요즘 역사 문제에서 손기정 선수가, 물론 일장기를 달고 했지만, 여러분, 손기정 선수가 일본 사람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정신 나간 사람들 많아요. 손기정이 왜 일본 사람이야?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손기정이 베를린에서 올림픽에서 그 마라톤 1등을 했을 때 머리에 뭘 썼어요? 월계관. 그게 왜 월계관이냐? 본래 올림피아에서 2700여 년 전 아테네에서 올림피아에서 1등한 사람, 오직 1등한 사람에게만 월계관을 줬어요. 근데 고린도에서 이스티미아는 월계관이 아니라 소나무관을, 소나무. 그러니까 월계관은 월계수 나무로 된 이 이파리로 해가지고 했다면, 이 고린도는 이스티미아에서는 이 소나무관. 여러분, 그러나 그게 월계관이든 소나무관이든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썩어. 그래서 여러분, 손기정 선수의 지금 월계관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 만약에 손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받았다면 지금도 있겠죠.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합니다. 썩을 승리자의 관. 승리자의 관이 시간이 지나면 썩는다. 그리고 조금만 2년 후 또는 4년 후가 되면 우승자가 또 바뀌어. 그런 거를 위해서도 그들은 절제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영원한 면류관을 우리가 앞에 두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떠해야 되겠느냐?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은 믿음 생활을 뭐에 비유했어요? 올림픽에 참가한 운동선수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근데 어떤 운동선수가 운동선수로, 만약에 운동선수가 됐는데도 놀 거 다 놀고, 먹을 거 다 먹고, 할 짓 못할 짓 다 하면서 운동선수가 돼가지고 좋은 경기, 좋은 성적을 낸다는 건 그건 미친 거예요. 저는 제가 볼 때 우리 사람들 가운데는 좀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더 많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기억하는 사람 중에 옛날 좀 됐어요. 한 10여 년 전에 수영에서 마이클 펠프스라고 하는 미국 수영 선수가 있었어요. 그 수영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몇 개 땄는지 아세요? 총 금메달을 23개를 땄어. 그러니까 보통은 옛날에 우리나라 박태환 선수 같으면 자유형 이거 잘하지, 종목이 있어요. 수영에도 자유형, 평형, 배영, 접영, 호원형 이렇게 다 이런저런 거 있고 50m, 100m 이런 거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마이클 펠프스는 그냥 다 하는 거예요. 보통은 자기 주종목이 있어. 근데 마이클 펠프스는 다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만 금메달을 따도 대단한데 이 선수는 23개를 땄어요. 내가 볼 때는 정말 전무후무해. 근데 그 사람이 제가 볼 때는 타고난 거예요. 몸이든지 모두 이 수영에. 근데 만약에 그 마이클 펠프스도 자기 관리를 안 하면 그게 돼요? 자기가 거기 특화됐어도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과연 축구 선수들 가운데서 제가 볼 때 재능으로는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재능으로. 근데 어느 한계에서 다 무너져. 왜? 생활이 그걸 못 받치는 거예요. 자기 훈련. 저는 그 가운데서 정말 아직도 이게 올림픽 하면 가끔 이렇게 영상 볼 때 정말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 중에 최민호라고 있어요. 최민호. 최민호 벌써 그것도 한 10년 이렇게 됐는데 유도 선수예요. 이 최민호가 전 경기 다 한판승을 거두는데 마지막 그 금메달 딸 때 그 상대방은 오스트리아의 당시 세계 1위였어요. 근데 이 선수랑 이렇게 하다가 그 선수가 이렇게 엎어지는 상황이 되니까 최민호가 이 선수의 등을 딱 잡더니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냥 내쳐버렸어. 저는 볼 때 그게 우연이 된 게 아니라 그 상대방 선수도 나름 여러분 제가 유도 선수들이요. 하체가 튼튼해서 잘 안 넘어갑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1년 후배 하나가 유도한 친구가 있어가지고 걔랑 한번 씨름 한번 하려고 하는데 움직여지질 않아요. 이 유도하고 이 씨름은요, 하체가 안 움직여져. 하체 중심이 잡혀가지고. 근데 그런 선수가 들어가지고 매다 꽂을 때 제가 그 최민호, 앉아서 그 최민호가 그 전까지는 한판승을 거둬도 그냥 담담하더니 마지막 금메달 딱. 여러분 혹시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오늘 최민호 금메달 한번 치면 그 딱 다 나와요. 그러면 그냥 감격에 앉아가지고 우는 걸 볼 때, 야, 쟤는 그럴만하다. 저 금메달, 저 순간까지 오기 위해서 흘렸을 그 땀. 먹는 거 못 먹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훈련량이 쌓여서, 그러면 상대방은 그렇게 안 했을까? 다 해요. 다 하는 중에도 거기서 오직 상을 받을 한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바울은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최민호 열심히 해서 잘했네? 그 얘기가 아니고, 최민호가 그렇게 금메달을 따듯이. 뭐라 그래요? 여기 지금 25절 말씀 다시 보면,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는 것 똑같이. 마치 믿음 생활을 운동선수가 대회에 나가서 그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듯이 우리도 영원한 면류관을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이 얘기하거든요. 오늘 우리는 믿음 생활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우연히 예수 믿으세요. 아, 믿습니다. 아, 할렐루야. 끝나. 당신은 이제 천국 갑니다. 나머지는 뭐예요? 그냥 풀어. 아예 몰라.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바울은 그런 걸 믿음이라고 그런 적이 없어. 우리의 믿음 생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부름을, 하나님의 자녀로,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면 곧 운동선수가 돼요. 대회를 나가는 운동선수. 종목은 다르죠. 근데 이 믿음의 경주에서 그 온전한 목표 지점까지 여기 그러니까 절제하며.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기 25절 상반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 여러분 선수 중에 평소에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서 그거 선수 되는 사람은 없어요. 최소한 자기가 운동선수일 때는, 대회를 나갈 때는. 그래서 저는 홍명보 같은 자가 감독되면 안 되는 거예요. 대회를 나갔는데 졌다고 그 대회 기간에는 술 처먹고 앉았어요? 말이 안 돼요. 그러면 맞지를 말아야지. 여기 지금 그래서 여기 그래 그 달리기를 하면 돼.
우리는 썩지 아니할 승리의 면류관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낼 때 고린도 성도들은 쫙 이해가 돼서 바울이 뭘 말하는지. 그러면서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게 그냥 얘기가, 다름질은 뭐예요? 달리기야. 달리기 중에는 오늘날 여러분 사실은 이 올림픽의 꽃은 뭐예요? 마라톤이야. 그래서 이번에 파리 올림픽 마지막 경기가 뭐였는지 아세요? 여자 마라톤이었어요. 그죠? 마라톤. 그래서 이 달리기는요, 원래 마라톤이, 그래서 마라톤이에요. 그리스 이 당시 전쟁 당시에, 그래서 마라톤이 42.19km, 왜 하필이면 43km면 43km지, 42km, 42.19. 이게 본래 마라톤이라고 하는 그 당시 아테네 그 그리스의 그 평해 전쟁 중에 그 소식을 전하러 갔던 그 전령의, 그러다 그걸 기념해서 했기 때문에 원래 올림픽의 꽃은 마라톤이에요. 달리기.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황영조 뭐 있었는데 지금은 끼지도 못해. 게다가 이 단거리로 가면은 뭐 100m, 100m, 200m 계주 막 하는데 사실은 올림픽에 그게 꽂혀요. 사실 이번에 태권도 들어갔지만 이렇게 나라들을 포괄시켜 주느냐고.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껴주다 보니까 종목이 든 거지, 본래는 마라톤. 이번에 여러분 여자 마라톤 금메달 딴 선수 보니까 난 깜짝 놀랐어요. 이 여자 선수가 불과 엊그제까지 5,000m인가? 10,000m인가 5,000m를 거기서 뛰었던 거예요. 뛰어가지고 거기서 동메달을 땄어. 그리고 이틀 후에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잠자고서 나와가지고 마라톤을 뛴 거예요. 마라톤에서 근데 우승을 했어. 와, 그런 사람이 있더만. 누구는 한 종목 가지고 평생 그래도 될까 말까인데, 그런 선수도 있지만 말이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 마지막 결승전에 들어온 게 우연 같아 보이지만 그 과정 안에서 피눈물 나는 노력이 있었다. 오늘 바울은 여기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자. 향방이 뭐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달리기를 하는데 여기 뛰었다 저기 뛰었다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도 여기 뛰었다 저기 뛰었다 이럴까 저럴까 막.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한다 그랬을 때 여러분 여기 영어로 보면 아주 정확히 나와요. Like a boxer beating the air. 공중에다가 이렇게 허공을 치는 권투 선수처럼. 여러분 권투 선수가 이렇게 정확히 상대방을 쳐야지. 이게 헛순가 이게 헛군데 치면요 지가 맞아 나중에. 그러니까 운동선수는 상대방을 정확히 치는 거야. 잽이든 뭐 복컷이든 그런 것처럼 운동선수가, 권투 선수는 허공을 치지 아니하고 정확히 치듯이, 달리기 하는 사람은 목표를 향해서 쭉 달려가듯이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을까요? 살았어요. 우리 한번 성경 빌립보서 3장 14절, 13절, 14절. 사실은 1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페이지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달려가는데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바울은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 모든 믿음 생활을 뭐에 비유했던 거예요? 그냥 내가 심심하다고 하는 그 달리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조깅이 아니야 이거는.
올림픽의 금메달을 위해서, 목표를 향해서, 여기 지금 뭐라 그랬어요? 그 표대를 향해서, 부르시는 상을 위해서 난 달려갔다 이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달려갔기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이렇게 달려라. 실제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성경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페이지로 신약성경 346페이지, 7페이지 가면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여러분, 이 싸움은 그러니까 복싱이에요. 지금 이 복싱에 비유되게 나는 복싱을 했다니까, 최선을 다해서 허공을 치지 않고 나는 제대로 싸웠다 이거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은 마라톤을 얘기하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다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돈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올림픽에는 금메달은 하나예요. 근데 지금 바울은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올림픽의 금메달은 하나지만 믿음의 올림픽에는요, 금메달이 많아요. 왜? 이건 단체전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번에 양궁에서 금메달을 따는 중에 여자 양궁이 몇 번째 메달을 땄어요? 몇 번째 올림픽 동안 금메달 딴 거야? 기도만 하시니까 이 올림픽은 관심이 없어요. 그죠? 10번째. 그러니까 올림픽은 몇 년에 한 번씩 있어? 4년에 한 번씩. 10번째를 연속으로 땄으면은, 그러니까 몇 년 동안 1등 했던 거예요? 40년.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본래 활을 잘 쏴. 우린 동이족이니까 전통적으로 우리는 활을 잘 쏴.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보니까, 나 이번에 놀래.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40년 전부터 양궁협회를 아주 그 아버지 때부터 철저하게, 근데 이번에 끝나면서 인터뷰 하는데 정의선 서 있고 옆에 무슨 양궁협회 어떤 회장한테 누가 마이크를 대니까 뭔 얘기 하는지 알아요? 다음번 올림픽을 준비한다는 거야, 지금. 거기는 되는 거야. 근데 배드민턴은 안 돼요. 축구협회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양궁협회가 양궁 선수들이 잘하는 줄 알았는데, 워낙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활 쏘는 이 재질은 있지만, 이 협회와 이게 모든 게 관계될 때, 여러분, 한 종목 그렇게 특별했던 거는요, 제가 기억할 때 중국의 탁구예요. 중국의 탁구는 만리장성, 못 넘어가, 그건. 근데 우리나라 양궁, 여자 양궁도 40년을 이게 한다는 게, 근데 가만히 보세요. 그 양궁 3명이 그 단체전을 쏴. 근데 쏘다 보면 이 선수가, 어떤 선수는 요번 세트에서는 어떤 선수가 잘하고 어떤 다른 애가 실수도 해. 근데 또 다음에 가면 잘했던 애가 또 실수하는데 맞췄던 애가 또 잘하기도 해. 그러니까 누가 잘하냐면 다 잘한 거예요. 그 중에 골라가지고, 너는 몇 번, 너 8점짜리 쐈으니까 너는 금메달에서 조금, 넌 2등이야.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1등 했으면 그냥 1등이야. 나는 우리 믿음 생활은 단체전. 이번에, 엊그제 정말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이 운동과 관계돼서 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일본에서 고시엔 대회에 누가 우승했어요? 교토 국제. 여러분, 일본에는 지역 감정이 있을까 없을까요? 무지 세요, 우리보다. 제가 10여 년 전에 일본을 그때 이제 노예에서 갈 때, 가려고 그러면
뭐 그냥 일본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니까 제가 일본 역사를 잠깐 공부했지. 혼자 책을 사가지고. 일본 역사는 단순해. 하루만 공부하면 다 알아. 일본은요, 왕조가 바뀐 적이 없어.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거쳐서 무슨 고려, 뭐 통일신라, 고려, 뭐 조선 바뀌잖아요. 왕조가 바뀌자. 걔네는 하나야. 근데 본래 이 일본의 수도가 어디냐? 그게 교토예요. 교토 주변에 오사카, 나라, 이게 거기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일본의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가 도요다가 그 지방에 있거든요. 근데 임진왜란 이후에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마지막 걔네들 이 모든 자기네들의 자기네 내전을 다 끝내고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어디 사람이냐면 도쿄 출신이에요. 도쿄 쪽. 그래서 동경. 그래서 그러고 나서는 일본의 수도가 동경으로 바뀌어.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일본의 전통의 수도는 교토야. 이후에 동경이 세워지다 보니까 이 동경하고 교토는요, 라이벌이야. 그래서 교토 인근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애는 교토대를 갈까요? 동경대를 갈까요? 교토대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본의 노벨상을 받은 중에 동경대 출신이 많이 노벨상을 받았을까? 교토대 출신이 노벨상을 많이 받았을까? 교토대요. 자존심이 있어. 여러분, 좀 교토 가본 적 있어요. 분위기가 달라.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이 교토 국제고, 우리 한국의 이 뿌리가 된 이걸 통해서 교토 국제고가 나온 게, 상대방은 이 동경 일대에서 이제 일종의 뽑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 보면 동경대 교토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교토 국제고 인원도 사실은 전체 인원이 한 16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그래서 운동장도 조그맣고 시설이나 모든 게 열악해가지고 운동선수, 야구선수들이 공이 없어가지고 공을 테이프를 붙이고 연습했다는 거 아니야. 근데 지난 겨울에 동계훈련을 기아 타이거즈랑 같이 이렇게 하다가 기아 타이거즈에서 그 교토 국제고에다가 야구공을 1000개를 지원해서 이걸로 열심히 해가지고 운동하라고 했더니, 그러고 자기네들이 열심히 해보겠다. 그래들이 이번에 우승을 한 거예요. 근데 더 감격스러웠던 것은 이 교토 국제고의 교가가, 여러분 한번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그 일본에 완전히 거기서 동해바다 건너 그 야마토가 그 지역이, 야마토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누구예요? 여러분, 예전에 일본의 지금 왕이 고백한 게 있어요. 자기네 조상이 백제교였어. 일본의 천황 뿌리는 백제예요. 그게 이제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냥 일본이 그렇게 한국을 이러는 게, 여러분, 그런 게 다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 그거 보니까 교토 국제고 선수들 중에 제가 볼 때 이번에 뭐 중계를 안 해서 잘은 모르지만 이 투수도 거의 9회까지 점수를 하나도 안 준 거 보면 투수가 선수는 모르겠다. 누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누군가 그 중에 최고 잘하는 애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누가 금메달을 받은 거야? 그 팀이 받은 거야. 야, 너는 후보잖아. 너는 몇 번 안 나왔잖아. 그런 거 없어. 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야. 세상에서는요, 메달이 정해져. 한 사람. 근데 바울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단체전을 뛰는, 내가 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최선을 다하는.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설렁설렁 자기가 그게 할 수 없으면 후보로 물이라도 떠다줘, 최소한. 근데 다른 선수들 다 운동하는데 맨날 자고 있어. 니들이 해. 그러면 탈락이죠. 우리는 믿음 생활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래도 되는 거라, 예수만 믿으면 천국을 도대체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 누가 가르친 거야, 그걸? 바울은요, 그냥 달리기도 아니고 올림픽 경기에서 달리기 하는 선수들의 그 모습을 가리켜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그 사람들도 근데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너희는 영원한 승리의 면류관을 위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허공을 치지 말고 향방 없이 이리저리 뛰지 말고 목표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 이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 바울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있어. 자녀가 예를 들어 고3이고 수험생이에요. 근데 얘가 맨날 자. 아이, 뭐 세월 가는 거지 뭐. 아이, 어차피 시험날 오면 시험 보면 되지 뭘 걱정을 해요. 그거 보고 있는 부모 마음은 어때? 썩 늘어지는 거야, 이놈의 새끼가. 저는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우리가 믿음의 달리기, 지금 그냥 달리기가 아니라 지금 선수, 올림픽 경기에 출전한 선수인데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의 허리띠를 쫄라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다 그런 데서 나와요. 달리기를. 물론 사람마다 형편과 처지 상황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보면 자기의 위치에서는 최소한, 자기 위치에 살 수 있는 정말 최대한 믿음,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 승리의 면류관을, 그런 사람에게 면류관이 있는 거지. 맨날 놀고 먹으면서 단체전이라고, 여러분, 그냥 후보에 꼈다고, 한번 경기도 아니고 맨날 운동, 다른 선수들, 그 운동 훈련하고 있는데 옆에서 자고 있어.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감독님 쟤 좀 빼요. 쟤 때문에 다른 선수 집어넣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무더웠던 이 8월도 이제 마무리 돼가고, 곧, 벌써, 추워. 이런 날이 곧 올 수도 있고, 그거는 우리 인생일 수도 있어요. 저도 사실은 이게 앞자리도 바뀌고 뭐 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요즘 듭니다. 응? 젊었을 때는 세월의 소중함을 잘 몰라요. 나이 들고 보니까 인생이 그게, 그 젊은 애들은 몰라. 그게 얼마나 자기들이 지금 황금 시절을 보내고 있는 줄을. 지나고 나서 알아요. 건강도 젊었을 때 건강할 때는 그게 건강인지 뭔지 신경도 안 써. 근데 건강에 문제가 딱 생기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건강이 최고야. 이 말이 뭔 말인지가 실감이 돼요. 저는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고 합니다. 믿음 생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일할 수 없는 때가 우리에게 속히 올 수도 있잖아요. 오늘 김옥순 권사님 못 나오셨어요. 이분이 못 나오실 분이에요? 언젠가 우리도 내가 원해도 못 나올 수 있는 날이 우리에게 온다. 근데 인생을 돌아놓고 보면 그게 그렇게 먼 얘기 같지만 금방이야. 우리에게 남은 인생의 세월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고린도서, 정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아마 제가 볼 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받으며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이 뭘 의미하는지를 딱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운동선수들이 과거에는 공부를 안 시켰어. 운동만 해도 힘든데 무슨 공부까지. 근데 요즘은 같이 공부도 병행하는데, 근데 옛날 선수들 중에 이 공부를, 운동하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던 선수 중에서도 공부를 이제 운동을 끝마치고 공부해가지고, 그 선수들이 공부하면 공부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해. 왜? 한 분야에서 최고한 사람은요, 또 하면 또 돼. 그리고 자기가 운동할 때 그 정상에 올라갈 때 어떻게 했는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잖아. 야, 내가 젊었을 때, 내가 공부했다면 내가 서울대를 갔어. 농담 삼아 그 말 하잖아. 근데 그 시절로 돌아가면 안 해, 또.
우리 모두에게는 사실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 이제 뭐 무덥지만 아직 그 더위는 남아있지만 이미 처서가 지났기 때문에요, 절기는 무시하지 못해요. 이제 가을로 바뀔 때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면, 아, 우리 인생의 계절도 내가 일할 수 없는 때가 올 수도 있고, 그런 세월이 오기 전에 나는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그냥 뭐 시간 나면 그 뭐 산책 정도, 이걸 산책하는 거야, 산책. 시간 나면. 시간이 없어서 바쁘면 아니 제끼는 거지 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올림픽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가 절제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울은 그게 믿음 생활이다, 이렇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우리의 믿음의 허리띠를 다시 한번 조여매고, 우리의 믿음의 정말 선한 경주에서 목표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믿음에 완주하는, 그래서 완주만 하면 다 금메달이야, 이거는. 그런 승리의 면류관을 받는 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